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어머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신 지 일주일이 되는 지난 수요일에 우리 삼형제 부부가 어머니가 묻힌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날 가서 어머님 산소 비문에 성경 구절을 새겨 넣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생사가 갈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하지만 베드로는 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해서 참수를 당하고 베드로는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옥에서 구출함을 받았을까요? 아니지요. 둘 다 주의 것이기에 주님 뜻대로 야고보는 먼저 데려가시고 주님 뜻대로 베드로는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감 하나로 평생을 헌신했던 그는 후에 열토막이 나서 죽었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어찌 보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솔직히 그토록 복음 전파에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미 보장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축복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용단해서 미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세 구절 속에 위하여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 무려 5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한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을 위하든 돈을 위하든 권세를 위하든 쾌락을 위하든 아니면 주님을 위하든 무언가를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치게 마련입니다. 나름대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이 항상 분명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일수록 이 삶의 목적, 삶의 방향 더 뚜렷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의 삶은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내용과 방향 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진데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어떤 일을 만나도 거기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아내서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불분명하거나 잘못되어 있다면 그 인생은 별 볼 일 없다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그토록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삶의 목적이 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잊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초계같이 불살라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시든지 집에 머물러 계시든지 전도행을 하실 때든지 일을 하실 때든지 그 어느 때라도 항상 당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며 사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것임을 언제나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그 목적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상황이 불리해졌다고 해서 자신의 삶의 목표 처리하신 적 없으십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며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진 사람만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 위대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위대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삶의 목적, 삶의 방향 바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무슨 일에 바쳐야 할지를 결정하십시다. 여러분, 이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선택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로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7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에서 삶의 목적, 즉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고 나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을 뒤죽박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그 삶의 우선순위가 온통 뒤죽박죽입니다. 별로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서 그것을 위해서 청년을 바치고 인생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치도 없는 일에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 역시 별로 가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 분명해야 합니다. 항상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것이 분명해야 자신의 삶의 목적 또한 분명하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8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거듭거듭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돈이나 권력에 두고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주보에 게재해 놨습니다. 주보를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바로 그때에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슬피 울면서 일을 가며 후회해 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우선순위, 제일 우선순위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진정 우리 삶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주먹 쥐고서 주를 위하여 한번 힘차게 외쳐보십시다. 잘하세요. 주먹 다 쥐세요. 그리고 제가 주를 하면 여러분은 위하여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알았죠? 제가 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단번에 잘하셨어요. 주를 위하여.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 분명히 함으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사관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생사관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때 함께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사관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는 소설에서 이렇게 말했죠. 햄릿, 우리가 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 글귀는 알아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죽음을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살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주를 위할 때에 진정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죽지 않는 것 모두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단지 생존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던져진 존재니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 크나큰 잘못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 살았으나 이미 죽은 삶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나는 좀 더 살아야 되는데 할 일이 아직도 많은데 이렇게 말하면서 죽지 아니라고 발버둥치는 모습 또한 주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이 진정 참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 삶이 주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죽는 것 또한 참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죽는 것도 주를 위한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지 않는 삶,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죽음,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사나 인생살이 자체가 아무리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단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바로 이것뿐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죽고 살고 하는 문제, 즉 자신의 생사관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진정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비굴해지는 그런 인생, 정말이지 가치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비겁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인격을 파는 어리석은 짓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발 불의하고 거짓 짓는 일에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주를 위한 죽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살고 죽는 문제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거나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참성을 가지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8절과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저의 주례자이셨던 고 임택진 목사님께서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내 안에 계신 주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추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달리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으로 자기 영광을 증거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로다. 왜입니까? 왜 죽는 것도 유익합니까? 왜냐하면 자기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죽음이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바울이 사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낫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유일한 바람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서 이 감옥에서 나가든 그렇지 않고 사형 판결을 받아서 죽어나가든 오직 그는 주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거리낌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대와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일이든지 주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겁니다. 살아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요, 죽어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죽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그는 감사할 뿐입니다. 만약 그가 살아서 감옥을 나간다면 그는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사도직의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사형을 언도받는다면 그는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오직 부끄럼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살아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그는 기꺼이 삶을 선택할 겁니다. 또한 자신이 죽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그는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그의 인생의 전체적인 의미였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 그의 삶의 방식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합니다. 무엇을 가져도 주를 위해서 갖고 무엇을 버려도 주를 위해서 버립니다. 무엇을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무엇을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체 의미와 목표는 오직 주를 위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듯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처럼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죠. 자신을 용납해 주시고 기꺼이 택해 주신 바로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오직 주를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직 주를 위하여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